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둘째 주일 저희가 귀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저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제가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부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우상을 태우다 였습니다. 우리 1층 가면 포스터가 붙여 있죠. 우상을 태우다였는데요. 전국에서 한 340명 정도의 학생, 청년들, 청년 교사들이 좀 모이고 스태프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8명의 학생이 사역자로 헌신했고요. 26명의 학생이 구원 초청에 반응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절한 친구도 있었지만 26명의 학생들이 구원에 반응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인원 목표는 300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3년을 수련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수련회를 진행했을 때 얼마가 모일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텐데 가늠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270명, 8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리자. 그래서 300명을 했는데 340명이 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잠깐 들렸다 가셨는데 그분은 연합사역을 좀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몇 명이나 요번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 340명 모였어요. 그랬더니 대단하네요. 많이 왔네요 하시면서 지금 다른 동계 수련회들 다 그분 말로는 폭망이에요. 그래요. 폭삭 망했다라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안 모인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 우리 성침의 다음 세대들 많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교제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 날 보여줬던 파이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그걸 모아서 파이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깐 앞에 불을 꺼주시면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come on! 이거 우리 완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is atmosphere is changing as I begin to praise Him. The weight I felt is lifting 시간 시간이었고요. 'cause His presence is so freeing. Praise Him, praise Him. 시간이네요. 그때 날 아침에 나와서 7시 반에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교사들 세미나 모습입니다. 많이 왔죠, 교사들. 최강 교회를 찾아라. 교회별로 서로 게임하고 승부하면서 최강 교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상을 보는 모습이고요.
도림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사역자로 헌신한 아이들입니다. 교회장에서 기도했고요. 네, 우상 다 태우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젊음에 못 당하시겠어요? 우리가 둘째 날 예배를 3시간 반 드렸어요. 제가 3시간 반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적당히 했고요.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원래 그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찬양을 계속 뜨겁게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3시간 반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게 가능한 아이들이고, 연합수련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것을 다 경험하고 왔는데요. 여기에 4명의 청년들, 새내기들이 앉아있어요. 한번 박수해 줄까요? 고3으로서 마지막 수련회를 참석했던 4명의 청년들. 네. 자, 오늘 말씀이 우상을 태우다지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이것이었는데,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면서 사실 우상을 태우는 것은 우리 학생들만 태우는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일일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시죠? 네, 그럼 저도 포함시킬게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것이 오늘 말씀에 깔린 전제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우상 안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금송아지, 절에 가면 보는 불상, 아니면 시골 마을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장승, 이런 우상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1차원적인 그냥 뻔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거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하는 뻔한 우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자료를 찾다가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셨는데, 믿음 좋은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점집을 찾아갔대요. 네,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행히 우리 성서침례교회 전도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점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지, 어느 날짜에 개척하면 좋을지,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이거 실화래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그게 무슨 문제지? 라고 하면 문제가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옆에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런 건 정말 1차원적인 뻔한 우상이죠. 제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둘째가 그 밑에 붙어있던 이 포스터, 아까 그 포스터를 보면서 수련회 포스터 가운데 한참을 보고 있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근데요, 왜 공부가 왜 우상이에요? 거기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공부 막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게 왜 우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빠도 유튜브 하잖아요. 인스타 하잖아요. 그런 게 속뜻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왜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지? 그게 나쁜가? 사실 그런 것들 대부분 그 자체로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 그 자체를 여러분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유튜브 안에서 얻고 계세요. 그리고 인스타, SNS를 통해서 서로 상황을 공유하잖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나빠요? 잠이 나쁜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 우상이라고 하는가? 왜 이런 것 태우라고 하는가? 나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 자체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상은 이 변신, 둔갑술에 능한 것 같아요. 마치 진짜가 아닌데요. 진짜로 둔갑한 짝퉁 같은 거죠. 우리가 가짜를 여러분 짝퉁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가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짜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가짜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 줄 몰라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여겨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태워버리길 원하시는 우상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따라붙는 어떤 별칭들이 있죠. 뭐뭐뭐 아브라함. 뭐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또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다 좋은 별칭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이삭. 네,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엄청나죠? 정말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실 때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있어야 되죠. 내 후손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세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나요? 100세예요. 25년이 지난 후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놓치면 안 되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빚어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놓치면 안 돼요.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이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뭐 되고 있어요?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드디어 됐다. 너무 좋다. 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다 이뤘다.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중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 볼 텐데, 한 사건을 따라가 볼 텐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이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태워버리길 원하시는 나의 우상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의 숙제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우상을 각자가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한 수십 개의 우상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부르긴 부르시는데 왜 부르신대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대요. 이 말씀 괜찮으세요?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다고?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그런 게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정리가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험 테스트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너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인 거예요. 이 용어적인 구분이 여러분 좀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약간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이 던지는 유혹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 볼 때가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어떨까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도대체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터무니없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지금 이 22장에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삭이 언제 태어나냐면 21장에서 태어났거든요. 한 장 건너왔어요. 그럼 하루? 아니겠죠.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짧게 잡아도 10수년이 흐른 뒤에요. 지금 이삭은 적어도 10대 중후반이에요. 우리 수련회에 왔던 그 청소년들의 나이 정도. 태어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는 사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 삶의 결정판, 이삭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친척들을 떠나와서 가나안에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사는 그의 그 나그네 인생의 위안, 보상, 늙은 아브라함이 지팡이 삼아 의지하며 살던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오직 이삭, 오직 이삭. 그리고 이삭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삭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니라 이삭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사실 그 당시 고대문화 가운데 실제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신들에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면 지속적인 축복을 그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떼써서 얻어낸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기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주실 때는 언제고 정 다 붙여놨더니 도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암시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세요. 뭔가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저 표현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다시 말하면 너가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저도 두 아들 있지만 뭐 때로는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여기 없죠, 하엘이? 네, 학교에서도 전화 가끔 오거든요. 아버님, 하엘이가요.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게 자식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화를 내도 자기 전에는 뽀뽀하고 귀에다가 아빠 아까가 화내서 미안해 사과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사랑조차도 지금 이삭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삭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전선에 이상기류가 생기고 있어요. 사실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이 그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하면서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이 표현이 아니라 너가 가장 아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바쳐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꼬집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냥 아브라함을 한 아이의 아버지로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이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 일은 이삭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끼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세요. 아브라함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고치시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태우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태워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 너무 좋은 건데, 자식 너무 좋은 건데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히려 그 축복에 푹 빠져서 그 축복이 나의 우상이 되고 축복해 주신 그분을 놓쳐요. 정말 이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어느새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축복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리스트 중에 꼭 있는 그 제목 아니에요? 재물의 축복. 처음에는 그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점점 재물에 매이기 시작해요. 많이 축적했는데 더 많이 축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재물로 이제는 좋은 곳에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 빠지는 일이 한두 번 생겨요. 나중에는 교회 빠지고 자신의 부를 누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져요. 또한 재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 소통의 단절,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나누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더 커져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신 분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럼 그거 더 이상 축복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랑마저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진짜인 양 들어 앉아 있는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너무나 받기 원하죠. 이미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더 많이 받기 원해요. 그냥 흘러 넘치기 원해요. 정말 그 바람대로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그 복이 어느새 내 안에 우상으로 변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삭이 임했는데 그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자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복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자녀든 공부든 재물이든 스펙이든 명성이든 성공이든 인정이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태워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신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온통 아들 이삭에게만 빼앗겨 버렸던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외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은 엇나간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자식이라는 우상에 빼앗겨버린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한 테스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요구예요. 그 사랑 돌려놔라. 너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라. 축복 때문에 오히려 나와 멀어지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서 돌이켜라. 원래 그 사랑을 회복해라.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머리 바라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아브라함은 잠을 거의 못 잤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고 돌아 누울 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어쩌면 자고 있는 아들 방에 수시로 들럭거리면서 깊이 자고 있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긴 밤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여행길을 떠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러 가야 하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3일 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먼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집 뒤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셔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3일 길일까? 그것은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3일이라는 여행길을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3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여행이었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어때요? 죽어야 돼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고 질문하고 수도 없이 고민했겠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거예요. 이처럼 3일의 시간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 같은 끔찍한 시간이겠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3일은 놀라운 깨달음과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통해서 철저히 연단되기 시작해요. 그 철저히 회복돼요. 3일 길의 그 첫 발은 너무나 힘겨웠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아들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이삭이라는 축복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나에게 오게 된 것인지,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비참한 요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걸어가는 이 무거운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발걸음인 것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이삭이라는 우상을 그는 그 걸음 가운데 발견해요. 아, 이삭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이럴 수가.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상이었고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온통, 그 축복의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3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태우기 위해선 우리도 이런 3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아직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3일 길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
오늘의 숙제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진짜인 척 위장해서 교묘히 여러분 삶에 뿌리내린 그 가짜 우상,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색출해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우상들을 얘기했어요? 뻔히 보이는 우상, 1차원적인 우상들. 여기 금송아지 섬기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좀 관심이 가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점집에 가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혹시 타로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분들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오늘의 운세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우상 숭배하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우상들이 있었어요? 좋은 것,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은 이미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사랑까지도 그 아들에게 푹 빠져서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만 홀릭되어서 살아가요. 태워야 하는 것이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나에게 좋고 필요한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우상들이 2번에 속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우상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우상이에요. 엉뚱한 소리 같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습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일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신데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거기서 경건이라는 습관의 우상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 너무 좋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습관에 점점 매이기 시작하고 그 습관을 나의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작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 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거룩한 습관이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거룩한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섬겼던 우상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섬겼던 우상. 저 우상 여러 번 섬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내에 찬양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동아리에 1학년 때 딱 신입생 때 가입해서 3년 내내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 찬양 동아리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꼭 하던 행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찬양 집회를 여는 거예요. 방학 말미에 날짜를 잡아놓고 동아리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사역자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교회를 섭외하고요. 진짜 대형 교회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든 공문을 넣어요. 우리가 이때 며칠 날 집회를 할 건데 교회 좀 빌려주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말이 됐나 싶은데 정말 여러 군데 다니면 어떤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요. 교회를 섭외하고 찬양팀을 구성하고 워십팀을 만들고 기도팀을 만들고 정말 거의 방학 내내 모여서 연습하고 길거리에 포스터 만들어서 대자보 붙이고 사역자도 없이 학생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번 집회를 하면요 한 300명이 모여요. 여기 모자라요. 이 정도 교회는 공문 넣지도 않아요. 훨씬 커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300명, 많게는 500명, 다른 학교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친척들 다 와서 예배드려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원아, 너 이제 그 동아리 그만둬라.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도저히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제가 뭐 삐뚤어져서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는데 아버지는 그만두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둘째잖아요. 고3 때까지 몰래 할 거 다 했어요. 독서실 끊어놓고 독서실 가는 척하면서 연습 가고 방학 내내 열심히 준비해서 3학년 때도 찬양 집회 다 했어요. 아버지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그 동아리가 저에게 우상이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정말 열심히 집회 준비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기보다는 제 만족을 누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인정받는 만족감 대단하거든요. 뭔가 큰 일을 내가 이뤄냈다는 성취감 엄청나죠. 그 동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제가 그 기수 기장이었거든요. 13기 기장. 그런 사람이에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아리 안에 있을 땐 그랬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교회로 돌아와서 내 교회 안에서는 온통 불만족으로 가득했어요. 왜 내 교회는 이런 찬양팀이 없을까? 왜 내 교회는 사람이 없을까? 왜 이 모양일까? 저 친구들은 왜 저것밖에 못할까? 동아리에 가서는 영성 충만한 척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교회에서는 완전히 병든 닭이었어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교회는 안 돼. 회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심각한 저의 우상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저의 우상.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미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 이제 그 동아리 그만둬 라는 말 속에는 너 그 우상 태워야 돼. 지금 잘못 예배하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잖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그 우상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이란 여정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일지 몰라요.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우상,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상,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상, 수치스러운 우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꽉 붙들고 있는 그 우상, 그 모든 우상들 우리 다 같이 그 우상 둘러매고 아브라함처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이것이 나에게 우상일 줄 몰랐는데, 아니면 내가 뻔히 알고 있었던 그 우상인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태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태우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도 고민하면서 이것이 왜 나에게 우상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모리아산으로 저도 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우상 태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